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가는 요한계시록의 별다른 맛, 매우 독특한 이 송깃굴 같은 맛을 보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차분하게 한 장 한 장 읽어가고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장과 장을 절과 절을 대조하면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을 풀어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져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1장 10절에 있는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됐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조금 강한 어조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 뜻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이유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이번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느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려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섬길 자요 경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왜냐하면 나도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땅에는 그렇지 않은 많은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마치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을 만들어서 거기에 충성하는 그런 또 다른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계시록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또 흥미진진한 말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더니 가로되 너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죠. 에베소, 소므나, 버가모, 두아디라, 여기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이 책을 써서 보내라 하시기로 큰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전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만약 이걸 회복하는 순간 사단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단을 경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만 알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의 증거만 안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이것들이 공격의 목표가 됐던 것이고 그 공격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나의 날이라 했던 주의 날도 변개하기를 원했고 또 예수의 증거도 없애기를 원했다는 맛만 지난 시간에 조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그렇게 원하는 그 일을 왜 교회가 그렇게 하고서 또 교회는 그대로 또 성도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고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이런 강조의 말씀을 드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신앙이든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다, 신앙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늘 어떤 그 신비감 같은 걸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신비적 체험을 대단히 좋아해요. 지금 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그런 신비감을 느낍니까? 이렇게 절에 올라가가지고 막 108배 절을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막 3000배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 온 힘을 거기다 들이면서 오는 그런 신비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불가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나가오는 어떤 이런 것들 무슨 그러다가 그냥 거기 기절하다 쓰러졌는데 이렇게 꿈을 꾼다든가 그러면 그런 신비감에 도취돼가지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데는 실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제가 직접 나누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옆에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그룹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불가에서 오신 분들 보면 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꿈에 꿈을 아무개 무슨 스님이 무슨 보사님이 꿈을, 이분들은 꿈을 통해서 신비감을 느끼는구나. 108배를 하든지 3000배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데서 꾸는 꿈을 가지고 신비감. 그런가 하면은 일반 무속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들은 말이죠. 추운 겨울날 폭포 밑에 가가지고 벌거벗고 그 냉물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오는 그런 것들은 신비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신했다고 하면서 그냥 큰 시퍼런 이 장독하루에서 뛰면서 나오는 그런 신비감. 근데 기독교는 무엇가 신비감일까? 기독교는 어디서 신비감을 느낄까? 이 신비감이란 말은 그런 신성을 대면하는 나름대로의 자신의 신앙의 신성을 대면하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언제 그걸 느끼나 했더니 금식하는데 금식원에 가서 그걸 느끼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는 새벽기도 속에 신비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그냥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면서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길 원해.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면하는 경험들, 주님의 신성을 대면하는 경험들에 대해서 여기 단적으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서 나팔소리같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는 이런 경험들이 이걸 우리는 그야말로 신비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그냥 방언해가지고 방언을 못하면 그건 신앙이 바닥신앙 이런 것처럼 되다. 나도 방언 받으려고 그냥은 안 되니까 금식하며 교대 가죠. 금식하며 기도원 가죠. 금식하며 산기도 가죠. 가서 디립다 흔들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비감을 느낀다. 근데 성경은 아주 경건합니다. 이게 딱 나왔어요. 주의 날에. 저는 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날에 다른 어떤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건할 뿐만 아니라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합당한 그런 주님과 그 신성을 대면하는 소위 말한다면 신비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날이라는 확신이 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렇게 봐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안식일에 내가 회당에 갔다. 안식일에 또 회당에 갔다. 이런 기록들이 사도행전 16, 17, 18 쭉 나옵니다. 온 성이 다 모이는 그런 체험들. 근데 사도행전 16장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내가 거기는 회당이 없어.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로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자주정사 루디아도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 이 주의 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안식일에 주님을 대면하는 경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힌트들을 많이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개인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대면하는 그런 일이 거의 드물어요.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성소로 나아가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때로는 안식일에 한 번 되나 그런 건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려 아니면 1년에 한 번 주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성을 대면합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그렇다면 신약에는 그 안식일에 누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할 수 있을까? 역시 신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계시록은 이미 우리가 봤으니까 계시록을 볼까요? 1장 5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로 삼았어요?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로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대면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성막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나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없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갔습니다. 어디로요? 성소로, 성막으로, 즉 성전, 하나님의 처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신약 우리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주의 성령이 머무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피고 사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모르느냐. 누구든지 만약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떠하리라. 그냥 안 두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바로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성전으로 찾아갔지만 지금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이번에 누가 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건 뭐 그렇더라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걷고 웃고 달고나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돼서 성전이 성전마다 연결돼서 더 큰 성전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완성돼서 우주적 교회가 될 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같이 아름다운 모습의 완성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걸랑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여기 이 상황에서 꼭 너무나 아까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왜? 주의 날을 잃어버렸으니 정말 너무나 아깝잖아요. 주님은 주의 날에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하는 거죠. 왜? 그냥 밀상적인 날로 바꿔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성소로 갔습니다.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언제 찾아오실까요? 봤더니 요한도 어느 날 보통 날도 똑같아. 성령에 감동돼서 살아가는 걸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특별히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안식일에 하나님이 요한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성전된 하나님의 성민들을 찾으러 오신다고. 근데 성전된 하나님의 전을 안식일에 찾으러 왔더니 아무도 거기 없네. 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해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여기. 바울의 경험이나, 사도 바울의 경험이나, 여기 요한의 경험이나, 제자들의 많은 경우의 경험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가장 많이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환자들을 대부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 이만하면 뭔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신성을 대면하고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평생에 한 번 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막 그것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에 난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그 주님을 그렇게 대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걸랑 욕심을 지금부터 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출애굽 25장의 8절로 내가 너희 중에 머물 성소를 교대를 시켜 나를 위해 지어라. 그러면서 딱 나오면서 12절 13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성전 위에 뭐가 있느냐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쉐키나 그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키나의 영광을 1년에 한 번 들어가 뵀어요. 그러나 매주마다도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또 매일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매주마다 성막의 서측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에 만납니다. 매 아침 저녁 상번제 때도 여호와를 만납니다. 어디서? 성막 앞에서. 이것이 제사장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 세키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경험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성전이 있어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이제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우리는 찾아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키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안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왜 요한만 주님이 찾아가십니까? 반모섬에 가 있는 요한만 찾아가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환경에 반모섬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있는 다양한 형편, 우리가 어디든지 평안한 곳이면 평안한 곳대로 어디든지 매 안식일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인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그 영광을 대면하는 그 아름다운 욕심을 좀 여러분과 제가 좀 같이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것처럼 우리도 매 안식일에 주님의 영광을 좀 대면하자 이거죠. 주님의 영광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일입니다. 내 날이다. 내가 너희를 지금 어떡한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뤘으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도 많이 안식일에 찾아오신 주님의 영광을 많이 목격했습니다만 여기에 분명히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여기 10절과 11절은 무엇에 대한 짝꿍이냐면 이사야 6장 1절로 여기 한 8절까지 보면 짝꿍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더니 막 성전 문지방에 막 먼지가 연기가 가득해. 그러면서 6장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수락천사라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걸 어떡합니까? 그는 탁 봤어요. 어느 날일까요? 네.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해 거기에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에 들어갔을 때 문지방 앞에서 이런 영광을 봤습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 때나 이렇게 선지하니까 알 수 있겠었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된 영광을 목격할 때 그 영광을 거기서 목격하면서 이사야가 오라 나는 죽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이렇게 우리 이런 경험이잖아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 이번에는 이게 그 화젓갈에다 수랍천사가 나왔다 불을 지져.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자로다 회하나 죽게 됐다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 6장 8절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영광을 대면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명을 회복하고 나가는 이사야의 경험. 그것이 지금 누구의 경험이에요? 여기 요한의 경험이죠. 왜? 주의 날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대면에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요한이 실제 여기 장면을 보았을 때 이사야처럼 아직 안 읽었어요. 1장 17절에 예수님 앞에서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더라. 예. 이제는 마치 이사야가 너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배웠도다. 그랬더니 화로에서 불덩어리를 갖다 입에 지져지잖아요. 화로다 했더니. 그래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나는 죽게 됐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면서 일으켜 주셔. 하나님을 배면하는 거죠. 예, 주님의 영광을. 그러면서 요한에게 너는 이제 가라. 내가 본 것을 써서 어떡하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와 똑같은 종입니까? 여기 사도 요한과 같은 종입니다.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여기 19장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이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그랬더니 노노노노노 하지마.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누구니? 종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요한과 형제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면서 다 자기도 종이다. 그러면 요한과 증거를 가진 형제들.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 여기 읽을 때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형제 속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저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일상생활하는 성전으로 하나님 대면하고 될 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날은 정결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날을 구분할 때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 안식일마다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대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출애굽 25장 13절에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를 말을 어떻게 할 거다? 내가 할 일을 이룰 거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요한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 내가 본 거 있지? 다 써서 저 교회에 보내라. 여러분, 편지가 돼서 보내라 이런 얘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 매 안식일에, 매 주님의 날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 성서적 이 주님의 날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그렇다고 그래서 안식일 교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반모섬에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날 제7일 안식일을 구분하면서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라,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라 하면서 여러분이 나는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님 나를 찾아오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면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너도 나를 봤으면 예수의 증거를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대면하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그냥 거기 있지 않죠. 어떻게? 너는 가서 편지가 돼서 편지를 써라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떡합니까? 편지가 돼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야,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쓴, 육신으로 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쓴 그리스도의 뭐라? 편지다.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합니다. 근데 편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편지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편지가 되려고 그러는 게 편지가 되질 않고 뭐가 되느냐? 배달부가 되려고 그래. 그 편지는 아니고 배달부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배달부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편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기록된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요한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편지가 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직접 가지 않아도 요한이 써서 편지를 보냈으니 요한이 직접 가는 거 아닙니까? 뭐 되어서? 편지 되어서. 그것처럼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매 여호와의 날, 매 주님의 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우리 눈으로 보았던 그 은혜롭고 그 사랑스럽고 그 너무나 자상하고 그 너무나 복스러운 그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이 목격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한테 스며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주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무슨 편지 쓸 게 아니라 편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편지 되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보는 모든 이에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는 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부터는 찐 주님의 날, 찐 주님의 날을, 찐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받은 그 빛나는 영광, 예수님을 대면한 놀라운 그런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운 형상들을 우리 심령에 심고 우리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각각의 교회와 같이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역사 속에 이런 모든 교회가 있는 것, 요한에게도 그 당시에 그런 교회가 있듯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우리들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에베소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두아디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서머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빌라델비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라오디게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교회들, 여러분들이 대면에 만나야 될 그곳에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쓴 이것이 아니라 여기 편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편지가 되어서 배달부로만 살지 말고 편지가 되어서, 편지가 되어서
아무리 편지 우편 배달부한테 거기 뭐라고 써있어 물어보면 배달부가 압니까? 보질 않았는데 전달해 줄 뿐이죠. 그러니까 배달부는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배달부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무슨 뭐 우편 이렇게 의미하지만 실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배달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란 사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써주신 그분의 증거를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감동된 마음으로 나간다는, 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 매주일마다 좀 이렇게 좀 예수님을 대면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 안식일을 구분하는 안식일 성도들이 계시죠? 안식일 성도라 그래서 안식일 다 이런 경험, 이런 의미 알까요? 전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성도들이 말이죠, 이렇게 정말 매 안식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예수님의 편지로 세상 돌아다니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다 안식일 영접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못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이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요한의 이 편지를 봤잖아요. 아, 주의 날에 내가 감동됐다. 우리도 이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사람이고, 욕심 안 납니까, 여러분? 방은 뭐 하려고 말이죠. 성령 받으려고 나가가지고 멀쩡한 소나무 뿌리 뿐지 마시고, 정말 어떡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입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 편지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린 마음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그동안 많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더 성령이 충만해서 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증거하고 또 나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음을 인하여 솔직하게 고백하고,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같이 형제 자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매 주의 날 성령의 감동되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 번쩍이는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세키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속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여기 버거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7교회를 향해서 한번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그런 요한과 똑같은 하나님의 이 종으로, 요한의 형제된 이 특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이 말씀으로 본다면, 여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렇게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이 말씀에 현실적인 적용, 즉 수직적 제시. 오늘 요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이것이 또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이 요한의 형제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언제예요? 특별히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안식일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우리의 현실 속에 주어진 우리들의 7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아름다운 성민의 유업을 누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